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대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 대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보따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TV 프로그램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좀 노래를 부른다는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주목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참여한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 이분은 이 노래를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관객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았고, 그 이제 대회에서 임재범 씨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범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언더그라운드 가수라 그래서 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수였는데, 이 프로에 출연함으로써 이분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윤한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라는 과정이 힘들고 또 괴롭고 서럽고 외로울 때가 많았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임재범 소년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슬플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그 엄마나 아빠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하니까 이 어린 소년은 자라면서부터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중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암과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아내 때문에 이 임재범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서러울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면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랫말의 가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기초에 담고 있는 노랫말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출연 교섭이 왔을 때 그는 이제 출연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벗,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영원한 형제, 나의 영원한 노래, 나의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연을 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후세인 2세는 미국의 제44대와 45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도왔지만은 특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고 편집인이고 또 아나운서입니다. 특히 자기 이름을 딴
이 텔레비전 토크쇼인 오프라 쇼의 사회자로 아주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분은 탁월한 토크쇼의 진행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고, 지난 2004년도에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자기 쇼에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아픔들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오갈 데가 없어진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곳저곳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눈시울을 붉히면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품에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내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윈프리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런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찬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한 아버지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어머니를 어떻게 좋은 어머니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긴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는 이런 경험이 사람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주면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피부가 와 닿고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그 면역력인 항체가 강해져서 건강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영혼에도 해당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도 기간도 많은데 그 지나간 1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서 나온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온 것을 처음에 아주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지난 1년 생활은 차라리 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차라리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리만큼 괴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이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과한 그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그들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을 통해서 가네스 바네아이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어떤 곳이었느냐?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급기야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지난 1년간의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멸절식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은 또 천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는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제 이 여정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진 백성들이 분쟁이 끄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본문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이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그 삶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광야 1년의 생활과 모세가 바라보는 지난 광야 1년의 생활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모세는 더 큰 마음의 부담과 더 큰 고생을 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또 수백만에 이르는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마음에 부대끼는 중압감과 그 고통이 말로 없이 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의 연속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나놓고 어떻게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자신들의 현실과 환경만을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려운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의 것, 눈앞의 현실만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위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지나간 1년을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지냈다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습니다. 또 바산왕 옥도 쳐 죽였습니다. 왕을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왕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산족과 아모리족의 그 군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적하는 저들을 함께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승리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들을 무찌르며 여기까지 나아왔지만은 실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그 싸움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속에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강과 같이 흘러 넘치가졌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메추라기 떼를 날라오게 하셔서 사방 40km 백리의 그 메추리떼가 이제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33절 말씀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지 여행을 가서 거기를 가봤지만은 정말 거기는 한낮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나무도 없는 그런 광야길을 자동차를 타고 우리는 달려가니까 그나마 괜찮지만은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쫙 펴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커요.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는 또 뭘로? 불기둥으로 불이 활활하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장래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묵상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는 자상한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고 지나가셨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지난 1년간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는 저 신명기 후에 가서 보면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오는데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설교가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가신 일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모세는 임종을 앞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광야길 처음에 시작할 때나 광야길을 마칠 때나 또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팔로 너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한결같이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자꾸 이 사실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구약보다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은 무려 39번이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은 한마디로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시고 마음 상한 자 고통 당하는 자에게 곁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을 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닮고 싶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 묵상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요즘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바빠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므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를 못해요. 자주 대화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눈꺼풀이 그냥 무슨 뭘 하나 매어다는 것은 잠은 이제 살살 오죠. 설교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도 좋습니다.
단 5분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가 되려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된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연기를 잘하는 전문 배우들, TV 탤런트나 배우들이 어떤 역을 맡아가지고 연기에 몰입을 해서 그 연기를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역을 맡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그 역을 맡은 그 의식이 이걸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기에 몰입을 하니까 자기가 그 주인공의 그 입장이 돼가지고 그대로 연기를 하니까 그 이미지가 거기에 딱 덧칠돼가지고 자기 의식 속에 자기는 김아무개 이아무개인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역에 나오는 그 역할의 그 주인공으로 의식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리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어떤 고개사가 양쪽에 강 이편 좌편에 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니까 아마 그 본 절벽이 있는데 거기는 상상도 못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그 밑에 내려가면 좀 강폭이 좁은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줄을 딱 매놓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때 이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제 어깨에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을 제 어깨에 얹고 이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 누가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떨어지면 죽는데.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래. 그리고 아이가 그 고개사의 어깨로 올라가서 진짜 그걸 걷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그 고개사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버지와 함께 그 폭포 위를 줄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이 거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크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기쁘게 함께 그 폭포 위를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이합의 공포와 이런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너희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르스 공포가 7, 8년 전에 아주 강타를 했는데 이번엔 메르스 공포가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수출, 문화, 관광, 경제 각가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메르스의 공포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들을 안음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넓고 포근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광야 1년의 삶을 돌아보며 백성들은 너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억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살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한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어떤 위협과 대적과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축복의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